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6월 10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거두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구에게 아무 증거 없어.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요, 시편 9편 11절 12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원활히 진행돼 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그러한 상황에 접했을 때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환경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관할해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의 인식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되어지고 느껴지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9편의 말씀은요, 전반적으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주위에 일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환경과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 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존재를 저 우주에만 계시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신론자들입니다. 이신론은요, 16세기, 17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에 산업혁명,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이 사유체계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중세세대, 15세기 전 중세세대에는 모든 것이 신중심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되어지면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면서 생긴 신에 대한 인식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14세기, 15세기 패스트,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우주와 인간의 모든 이 시스템을 존재케 하는 어떤 지적인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내버려 두는 존재. 바로 이 신론. 이 신론은요, 인간의 이성에서 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사유체계가 결국에는 모더니즘을 만들었습니다. 17세기, 18세기 들어오면서 초월적인 신은 인정하지만 인간의 역사 속에 함께하는 그 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5세기 이전에는 신본주의 세계였다면 이제 16세기, 17세기를 거치면서 모더니즘으로 현대주의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만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도 인간이 이해되어지는 부분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적인 사건을 하나의 미신으로, 미스로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는요, 오늘날 이 시대에 자유주의를 낳았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 속에 있다면 그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수준하고 똑같은 존재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이성 속에 갇혀진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월적 하나님과 내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모든 가치 체계를 초월하시는 존재십니다. 저 위에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간섭하지 않으시는 그런 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간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12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들을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와 이 믿음을 갖지 않은 자의 차이는 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초월적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재하시는 그 성령으로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 체계로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기적이 상식화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초월적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재하시는, 성령으로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면요, 보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바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물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추스려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 소리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 가운데 여러분 봉착되어 있습니까? 초월적 내재적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와 같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 붙잡고 기적을 경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현실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픔과 고난 가운데 가난함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하나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내재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리더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갈등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평강을 달라고, 평화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성철 선교사님, 김영수 간사님, 또 김영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